예레미야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달려갔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일침을 놓고 경고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엄포도 내보고 했는데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풍요를 가져다 주는 많이 번성하는 그런 신이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부르면서 번성 이런 것들을 구하고 부르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께 받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무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이 있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선조들도 말도 듣지 않았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선조들에게 돌아가서 동일하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대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 여기 뭐 신들이라고 표현하면 신들이라니까 뭐 우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키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언약은 뭘 맺혔냐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되고 이 내용을 서로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맺었죠.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어기면 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결과적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즉.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재앙을 내리면은 부르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을 때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는 다른 신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절대로 구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른 신에 가서 구원을 요청할지라도 신들은 절대 구원하는 그런 신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는 분명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나 저러나 구원은 없겠다는 그런 아주
비장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유다야 유다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다야 너희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성읍이 많았잖아요. 그 수와 같다.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로 너희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 수대로 예루살렘 거리가 이쪽 저쪽에 닿아 있는 그 거리의 수요만큼 그 수치스러운 물건들의 제단을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대요. 그 제단을 이리 쌓고 저리 쌓고 많은 수요대로 쌓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은 거짓 것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면 좋은데 먼저 그걸 쌓는 자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할 뿐만 아니라 헐어버린 것을 헐을 것을 헐게 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근데 조금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예 배반한 자 같으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라는 말도 표현하지 않고 역적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배반한 자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실 섬기고 바알 제단을 쌓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오늘 표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음모를 꾸미들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궁유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악한 음모를 꾸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입혀서 건져 올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특이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이 용어 하나 나오니까 용어 가지고 이 용어 이 구절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이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푸른 감람나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그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용어로 쓰여요. 그런데 신기한 용어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연구해서 푸른 감람나무에 또 어떤 특별한 것을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단순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바알 제단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반역하는 행위가 극도로 나간 거예요.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나는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행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스라엘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라. 이 예레미야를 도살시키려고 끌고 가는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기에? 너희들은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때려 눕히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이, 잘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까?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전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싫은 소리가 계속 들려지면은 끌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소리로 받기 때문에 끌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천만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나를 박해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으면 누구에게 그걸 호소하겠습니까? 방금 여기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주의 보복, 주님께서 그들을 좀 때려 눕혀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혹은 서로 성도 간에나 교회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물론 시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윗이든지 시편 기자들은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해나는 것도 없고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알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나돗이란 어디냐? 예레미야가 탄생한 출신지예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이런다고요. 아나돗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 그 지역 예레미야가 탄생한 지역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이 말씀해 그들에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예레미야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나돗 출신 사람들이 우리가 출신 그 지역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면 거기에 서로 지지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도 같은 지역이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남 잘된 거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마저도 그와 같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예레미야를 많이 곤경에 차도록 했던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 지역 사람 청년들은 칼에 죽는데요.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데 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박해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벌할해.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가 탄생한 지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대요.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출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뽑아 세운 것이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가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종인데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말씀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로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 제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릇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해야 돼요. 전하는 대로 전하면은 그러면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본성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기분이 확 상해요. 기분이 확 상하는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상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라든지 돌아가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서 우리를 또다시
이루해 주셔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왜 그래요? 아까 같이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일을 행했대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할지라도 저 사람은 분명 나의 동지고 그릇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동화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11절인데요. 9절은 예루살렘 거민 유다 주민들이 반역을 행했대요. 반역이 뭐냐? 그들은 항상 하는 일이 선조 때부터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언약식을 행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여서 언약식을 하는데 이 옛날 말로 양푼에 짐승의 피를 담았어요. 그래서 언약서 글을 썼었어요. 언약서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반대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양쪽에 뿌린 다음에 그 언약서를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면은 이들이 아멘 또 심지어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듣기만 해도 괜찮은데 지키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언약 도장이 찢기는 상황이에요. 피 뿌린다는 거 양쪽에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구약의 언약식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져요. 짐승의 두토막 양쪽에 각을 떠서 딱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쪽에 바라보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이 쪼개진대요. 그 결과적으로 양쪽에 피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피. 그 말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네요. 선조들부터. 그러면 이들은 그와 같이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내가 지금 쪼개서 죽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앞속에 누가 다가와서 본인이 쫙 쪼개져 버려요. 누굴까요? 누가 쪼개졌을까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쪼개지는 사건이 있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쪼개져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저주받아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거역했는데도 우리를 거역했는 우리들을 멸망 길로 가지 않고 멸망돼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대신 와서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쪼개질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쪼개지지 않고 그 주님의 쪼개짐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거처가 마련됐어요. 거처가 마련됐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 같이 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곳으로 우리가 이동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뭘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나의 구원받았음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뭘 자랑할까요? 주님의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찬양하는 이 모습 보세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날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 주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지 구원받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아닙니다. 그거. 구원받은 모습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특이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자인 당신도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종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신 재앙을 내리게 됩니까? 그거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자에게 내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모든 걸 덤터기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억울한 일이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덤태기를 썼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퍼부어야 되는데 이 재앙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앙으로 거기에 막 퍼부어댔던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오셨을 때 나는 그때 안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예?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탐욕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그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로소이다. 주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탐욕, 나는 형제를 미워하며 나가라 했습니다. 이럴 때 결과적으로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푹 찌르고 십자가에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찌른 것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찔렀잖아. 너희들 잘못이잖아. 예, 우리는 잘못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안 찔렀어. 아니에요. 다 찔러긴 찔렀으되 찔렀다는 것을 너무 주님 내가 찔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찔른 속에 나의 회개라는 건 나의 잘못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르는 거예요. 죄가 찔른 거예요.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세요. 십자가로 우리는 푹 찔르는데 주님은 찔르는 우리들을 푹 껴안고 용서해버려요.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푹 찌르고 있는데 주님을 그런 찌르는 우리들을 품고 용서해버려요. 이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와 같이, 예레미야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도 예수님처럼 오늘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으므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도 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도살한 양처럼, 도살한 양이라는 건 뭐예요? 이 도수장이 끌려가는 것은 곧 있으면 여기는 양이 온몸으로 그냥 털도 깎고 그런 온전한 양이에요. 쭉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그런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I 기계에 나오더라고요. 쭉 들어가니까 저쪽에는 구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통락은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끌려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기계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양이 가는데 저쪽에는 양 이 짐승이 완전히 뭐라고 해요 이게, 완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각이 뜨고 완전 분해되어 갖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거를 요리해 가지고 구워서 나오는 통닭 같은 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기계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계가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도 털 깎는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내침을 당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통과해 가고 나오니까 통닭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요. 이쪽에 들어갔던 양보다 더 확실한 양으로 나와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을 내팽개지고 편한 자리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큰 긍휼과 자비가 넘쳐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